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잊지 말자 기적을, 잊지 말자 기적을 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이번에 제목을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잊지 말자 기적을. 한 번 더. 잊지 말자 기적을. 아멘. 오늘 제목과 같은 은혜, 제목보다 더한 그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의 이 내용을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림으로 한번 조금 되짚으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최근에 이제 성소의 규정을 몇 주간 동안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는 최근 몇 주 동안에는 이 성소 위에 이 덮개들, 이 네 가지의 덮개에 대해서 배웠고요. 우리 그림 화면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네 가지의 덮개, 결국에는 그 마지막 덮개까지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나누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각목, 지난주에는 이제 조각목, 성소의 외벽을 이렇게 만들었던 그 조각목에 금장을 내서 이제 그 외벽을 짓고 성소를 세웠던 그런 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어서 나눌 말씀의 내용은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중간에 구분짓는 휘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그림이 조금 그려지시나요? 부족하나마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것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기적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자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된다면 그는 그 이후부터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을 일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기적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숨 쉬는 것이 그냥 당연한 평범한 일상이었다면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 난 후에 내쉬는 한숨, 들이쉬는 한숨, 그 숨 한 모금은 그에게 큰 기적이요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그러한 기적이 반복될 때 그것이 마치 원래부터 가능했던 것으로 착각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매일 똑같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그것에 막 감탄하는 사람이 드물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가 감격과 은혜의 순간이 아니라 그저 한 주 한 주 매주 익숙한 일상, 평범한 일상, 익숙한 일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그러한 질문으로 오늘 본문의 은혜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과 장소가 사실은 불가능이 가능으로 된 기적 사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어느 순간 우리가 그냥 수요 예배 가야지, 예배 드리는 거지, 또 찾아온 주일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하나의 일상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내 두 발을 딛고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기적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매일의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아 우리의 삶에 주신 구원의 감동과 그 은혜의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성막을 보면서 특별히 휘장의 부분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구분짓는 거대한 벽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앞서 그림으로 보여드린 휘장입니다. 이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고 있는 이 휘장. 이 휘장은 단순한 커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과 죄인된 인간의 그 어떤 좁힐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간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인된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 벽이 바로 휘장이라는 것이죠.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한 번 딱 넘어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휘장을 만드셨나요? 결국에는 이 휘장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 휘장을 넘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불가능이라는 것을 성소의 휘장이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다윗은 정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정말 성전 건축의 그 열망이 누구보다도 많았던 그런 자입니다. 결국에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사무엘하 7장 2절을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백향목의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는 이렇게 화려하고 튼튼한 백향목의 궁궐 안에서 의기양양하게 모든 호사를 누리며 살고 있는데 어찌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궤는 그 휘장 아래에 있을 수 있는가? 조각목 아래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이보다 내가 살고 있는 왕궁보다 더 멋지게 지어야지. 얼마나 귀한 믿음인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열망에 기뻐하기는 하지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리라. 열망 있는 거는 정말 좋지만 네가 지은 그 죄값 때문에 네가 그 성전을 지을 만한 자격이 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열망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저 내 열정 하나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나오면 그냥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잘 해보겠다라고 마음 먹었다고 하나님이 그 마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원래는 이 죄라는 것을 가지고 이끈 인간이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구나.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불가능의 상징이 바로 휘장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능력으로 절대 나아갈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불가능의 이런 사실을 가능으로 바꾸셨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인류의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마태복음 27장 5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그 거대한 휘장이 위에서부터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그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그 높이가 수메타가 되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만약 아래서부터 위로 찢었다면 누가 어떤 사람이 찢어서 아래서부터 위로 찢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누구도 손이 닿지 않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 휘장을 찢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휘장은 불가능의 상징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벽.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스스로 찢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심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막혀있던 담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커튼이 찢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대변하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신 구원 사건이요, 곧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만든 기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이 휘장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에 대한 규정을 세워놓으셨지만 휘장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휘장이 커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휘장이 천이 찢어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인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놓은 역사책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가 찢어졌다 그래요? 휘장이 찢어진 것을. 그의 육체가 찢어졌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나요? 이것으로 죄인들의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였다. 그 이름을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자유롭게 마음껏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살 길을, 새로운 생명길을, 새로운 진리의 길을, 새로운 한 길을 여셨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상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정말 여러분 얼마나 자유하게 나오셨어요. 집에서 누구 핍박은 좀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 몸 가지고 나오는데 여러분 성공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단순히 내 의지나 노력으로 행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원래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한 기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적이 뭐예요? 그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단순히 그냥 살다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었고, 아니면은 내 옆 사람이 전도해서 어떻게 동탄에 이렇게 떠밀려 오듯이 이사를 와서 어떻게 살다 보니 이 앞에 교회가 있어서 왔네, 그런 역사적 그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온 그냥 사실이 아니라, 원래는 그 성전과 성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올 수 없는 불가능한 자를 그 성소의 한 깊숙한 곳까지 휘장을 찢어 나아가게 하신 기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이 우리의 믿음으로 주어진 사실이 어떻게 평범한 일상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평범한 일상, 값어치 없는 것으로 주신 게 아니라 이 모든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큰 기적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돈 조금 더 잘 벌고 아픈 사람이 병을 낫고 한 그런 기적보다 가장 큰 기적을 사실 이미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놓은 이 기적이라는 선물을 여러분이 이미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을 들고 보면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사건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 기적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고 얼마나 큰 기쁨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사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자다, 물에 빠져 죽을 자인데 살려주었다 라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다른 데로 흩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돈으로 가고, 자꾸만 명예로 가고, 자꾸만 웰빙으로 가고. 우리가 진짜 이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날 때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불가능의 문제를 기적으로 만드신 은혜가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휘장을 찢으시면서, 곧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강같이 흐를 때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건짐을 받아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있어도 그냥 감사한 것처럼, 뭐 특별한 일이 없는데 그저 옆 사람 얼굴 보고 있는 게 자신한테는 기적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모르고 그냥 살아가며 떠밀려 갈 뻔한 인생 건져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을 때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소중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한 순간순간이 기적의 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알고 보면 내가 있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가, 결코 평범하고 우연으로 일상으로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 결코 그렇게 값없는 것, 결코 가치가 낮은 것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한때는 이제 이런 이야기는 자주 많이 해서 제가 이 목회자가 될 때까지, 아니요 되고 될 때까지 이렇게 우리 가정사에 대해서 약간 한켠에 늘 불만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늘 그런 질문 달고 살았죠. 왜 나를 목회자 가정 되게 하셔서 이런 희생적인 삶을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그 구도 안에 넣으셔서 살게 하셨는가,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이 늘 풀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수년 전에, 벌써 뭐 10여 년 전인데, 그런 한켠에는 약간 질문과 반감을 가지고서 너무 고뇌를 하니까, 근데 사실 저는 혼자 고뇌하는 편인데 그런 고뇌가 이제 느껴졌나 봐요. 그때 이제 우리 고 이도숙 사모님 살아 계실 때 이제 제가 하도 그러고 있으니까 저한테 한마디를 던지시는 겁니다. 뭐라고 던지냐면,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다 모아놨을 때 정말 너희 아버지 목사님은 5 손가락 안에 들어간 만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했다, 내가 산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죠. 그만큼 희생의 강도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실로 제가 현재에도 제가 아는 그 목회 스토리 안에서 이렇게까지 헌신하면서 한 사람은 좀 극히 드문 편입니다. 정말 소수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 그런 말을 듣는 저에게는 그게 그 희생 스토리가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젊은 좀 혈기 있는 나이에 드는 마음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모든 걸 드리면서 고생하면서 해야 하는 것인가. 오히려 그 말이 은혜가 되기보다는 더 반감이 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후에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 가정에 주신 그러한 어떤 무게감이나 희생적인 일이나 고난이 단순히 주어진 고난이 아니라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원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신 거죠. 그러면 그것은 그냥 단순히 열심히 목회자로서, 목회자 가정으로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오는 일상에 일어나는 그냥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적인 거죠. 예수님께로 나아가 붙들려 살아갈 수 없는 자를 붙들게 하신 것, 사실은 내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고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렇게 끌어오신 것, 휘장을 찢으신 은혜를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에 부어주신 것, 교회에 부어주신 것, 이것은 우연이나 일상이나 단순히 그냥 인간사에 일어나는 하나의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적의 은혜다, 이거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 그 질문이 풀린 거예요. 내용적인 면에서 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이것으로 모든 게 다 풀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곁에 붙들어 주신 것이 바로 은혜구나. 근데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그것은 기적이구나. 그분의 몸을 찢으심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그 가능케 하신 기적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신 것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큰 축복이구나. 만약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지 않으셨다면 아마 나는 지금도 둘째 탕자처럼 나가서 방황하고 있겠지.
하나님을 모르며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갈 수도 있겠지. 그런데 가만 보니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가 필요해서도 아니고, 내가 쓸모가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목사님이 되기에 너무 적합한 인물이어서도 아니고, 나에게 그저 예수님 모르고 살아갈 불가능한 자를 건지신, 가능하게 하신 은혜, 기적을 주심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 기적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진실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제가 하나님, 그래도 내가 살면서 하나님 배신하면서 살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 떠날 수는 없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스스로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냥 단순한 우연이나 일상이나 그냥 누구 때문에 주어진 특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것이 진짜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이 믿어질 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만난 건 기적이야, 정말 내가 예수님 만난 건 진짜 기적이야 라고 그게 믿어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죽다가 살아난 사람에게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죽을 고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살아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돈일까요?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오늘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살아났어요. 그러면 돈을 붙잡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인생을 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명예를 잡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오직 나를 살릴 생명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얻게 된 것에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적이 됐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게 가능한 게 되었고, 내가 물 가운데 빠져 죽을 자가 건짐을 받았구나라는 것이 실로 진실로 기적으로 믿어질 때, 그게 진짜 내 신앙의 고백일 때 우리 인생이 변한다라는 거죠. 그때부터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중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소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때부터 진짜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고요, 진짜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가 결코 일상적이거나 그리고 낮은 가치의 평범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큰 기적의 자리에 대한 감격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신앙이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가 받은 신앙이 평범하다고 생각할 때가 위험한 겁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매주 드려지는 예배, 매주 마주하는 성도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기적을 놓치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부터 예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자는요, 매일 아침에 햇살이 귀해요. 그냥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숨 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하는 이와 함께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기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여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 삶 자체가 기적의 연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함을 가지고, 주신 믿음 때문에 자유함을 가지고 이전에 나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평범한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 휘장을 찢을 만한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런 느낌 가져보셨어요? 다윗은 성전을 짓지도 못하고
그렇게 열망해도 그 세대에서 짓지를 못했는데, 여러분 그 성전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감격이 살아 숨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당을 문을 열고 들어오셨나요? 세상 가운데 지쳐 있다가도 이 예배당 문 들고서 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오늘 하나님이 나를 또 어떻게 만나 주셔서 나를 또 그리스도의 기적 안에 살아가게 하실까, 그걸 보면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은혜고요, 주차장에 차 대면서 그냥 걸어올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좀 걸어오더라도 그것이 은혜고요,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감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면, 동참할 수 있다면 그것이 기적 때문에 일어난 은혜라는 거죠. 내가 받은 것이 결코 그냥 무겁기만 한 짐이나 평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적이라는 것, 휘장을 찢은 기적이라는 것, 이 영적 감각이 열려지기를 저는 정말로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이 정말 크리스찬 교회를 만나 예배자가 된 것은 동탄사라서 주어진 그냥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 되는 것이죠. 이런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삶 전체의 문제를 그리스도가 진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리스도가 휘장을 찢어진 은혜는 우리의 영육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뭐 영적인 고상한 차원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육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시편서 103편 2절로 3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신다. 영육 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에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베푸신 기적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그가 베푸신 기적을 잊지 말지어다. 그는 우리의 영육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육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이 들긴 하죠.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육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안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그 육체가 안고 있는 질병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와 연결지어 해결한다. 육의 문제를, 육에서 육신이 가지고 있던 한계점의 문제를 그가 해결하신다. 영육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의 기적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너희의 영의 문제와 육의 문제를 고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영육의 모든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것을 해결해 주신, 해결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7월 벌써 8월을 보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묵상되어지고 어제부터도 묵상되었던 건 한 가지는, 우리 교회가 2025년도에 들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비전 속에서 지금 벌써 이 중반을 넘어가는 시점인데, 이제 하반기 끝을 향하는 시점인데요, 하나님이 이번 연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좀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주일 2부 예배를 위해 새 가족들을 상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새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2025년도에는 특별한 사연을 지니신 분들을 정말 많이 보내주시고 계세요. 25년도 초반부터 그러했어요. 그분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분이 결코 우연히 온 분이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느낄 만한 그런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 정말 절박한,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계획 속에 전혀 없던 시간이 주어져서 그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혼란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영육의 문제를 안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부르신 일들이 너무나 많고, 그 영혼들이 실제로 그렇게 우리 교회에 부름을 받아 예배를 드렸을 때
제가 상담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주일에 어떻게 그 사연에 합당한 말씀을 주세요. 그 상담을 하다 보면 그 말씀이 그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그의 귀에 들어가서 그의 입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위로가 됐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소망이 됐다. 그런 사연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부르시고 지금까지 그런 특별한 분들을 부르세요.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예수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 이번 연도에 특별히 그런 분들을 계속해서 보내실까? 지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보내세요. 그런데 이런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하나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이었고 또 상한 자를 치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소외된 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의 육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한 동시에 영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들에게 포로되어 있던 육신의 연약함을 풀어내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영원한 소망을 회복하여 이 땅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특별히 이번 연도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그 집중적인 사역을 또 우리 교회에 강하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의 때로는 다 올라오진 않지만 기도 제목 올라온 분들 놓고 기도했을 때 실제로 병이 치유되는 은혜도 일어나고, 그리고 너무나 절박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방향을 꺾어서 해결점을 찾아서 또 그 육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러는 와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의 예배자가 되고 정착하게 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불렀습니까? 아니죠.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깨닫게 하실 때 가능한 곳으로 나오게 하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주어지는 마음은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그 예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 생생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과 이 복음 사역을 제 눈으로 보고 느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인생의 앞이 가로막혀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된 거예요. 육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내가 그래도 이 땅에서 소망이라는 것을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를 이곳에서 발견할 때 그들의 영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이 돌아온 것을 또 기뻐하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소망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셨을 때 빛이 임하여 어둠을 몰아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소외된 자를 만졌을 때 소망 없는 자가 소망을 찾았고, 절망하는 자가 기쁨을 얻었고, 즉 황폐한 땅이 부흥의 땅이 되게 하시지 않으셨는가?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은 그들의 황폐함을 거두시고 그들의 황폐함 가운데 샘물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그들을 영적으로 부욕해 하심으로 우리 교회에 부흥 주심이구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려는 것이구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하심,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떠나가고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고 소망 없는 자들이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소망을 찾고, 무언가 얽매여 있고 막혀 있어서 답답해하는 인생 가운데 그 모든 사슬을 풀어내심으로 그 황폐한 땅을 부흥의 땅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복음의 사역과 계획 속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기적을 보고 그 기적에 동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기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는 그 기적을 매일의 기적으로 만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같이 휘장을 찢는 것입니다. 휘장을 찢는 게 뭐라고요? 커튼을 찢었다고요? 천을 찢었다고요? 아니요, 그의 몸을 찢으셨다고요. 우리도 같이 그 휘장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휘장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두 가지만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정 중독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그 휘장을 찢어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자꾸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목매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죽어가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모자르다고 느끼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자책하고. 근데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요? 타인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기분 되게 나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값없는 것으로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그 더 큰 인정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나를 너무나도 인정해 주셔서 휘장을 찢고 곧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그 기적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은 갖다 버리고 그냥 보여지는 사람께 인정받으려고, 세상에서만 인정받으려고 목을 메고, 하나님 인정은 신경도 안 쓰고 그저 세상에서만 인정받고 성공하려고 하나님 더 큰 인정받은 것, 기적과 같은 인정받은 것을 까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좀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여러분의 노력으로 다 메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할 수 있죠. 그것이 꼭 불편함일 수 있고, 때로는 약간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감정적인 피해나 타격을 입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래도 괜찮아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정이고 뭐예요? 그 하나님의 기적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게 얼마나 큰 인정인지를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죽을 자를 건지신 은혜, 나를 그만큼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만한 그러한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기 합당한 자로 내가 지명하였다. 내가 너를 인정하였다. 너는 나의 아들이라, 너는 나의 딸이라.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다고요. 근데 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은혜를 버리고 왜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죽여가십니까? 여러분,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메워지고 넘쳐지고 차고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들과 한번 고백해 보세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인가? 하나님께 얼마큼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적에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면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뭐 어쩌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믿음 하나 가지고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의 학업과 그 미래를 주관하시는 기적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한 번을 나와도요, 일상적으로 가야지, 내가 하나님한테 저주 안 받으려면 나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려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베푸신 기적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얼른이라도 나오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나오는 그런 은혜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는요, 여러분이 물질이라는 휘장을 찢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했죠. 우리가 죽을 뻔했어요. 물에 떠내려가서 죽을 뻔했어요.
정말 그런 비슷한 경험 해보신 분 있나요? 아찔하게 차 사고로 한번 나도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정말 죽을 자리에서 건진 그런 상황을 겪은 자는 인생의 돈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 만나면 인생 절대 돈이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 인생의 돈이 목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기적 되시는 예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건짐을 받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은혜를 못 누리는데 기쁨이 있겠습니까? 맨날 세상 가운데 비교만 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 영이 죽어가고만 있겠죠. 진짜 그 기적을 경험하면 돈이 귀한 보배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한 도구로 보인다고요. 도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나 내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죽을 자가 살아나 생명을 얻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돈이 그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생명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이라는 휘장을 찢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는 인생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있으면 자유하고 물질이 없으면 자유하지 않나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불편할지는 모르죠. 어려울지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 영혼에 주신 자유함이 없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풀어나가듯이 그 영위의 문제를 진실로 해결한 궁극적인 은혜와 기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 주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여러분의 자유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늘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어려워하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의 인생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면 이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드릴 수 있는 게 감사, 나를 살려주신 은혜 감사, 나를 살려주신 은혜가 기쁨, 그 기쁨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어떻게 물질에 지배당한 인생을 삽니까? 물질을 다스리는 인생을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일에 물질에서 자유함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적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적 때문에 이제 진짜 여러분 인생이 다 바뀌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자.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잊지 말자.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잊지 말아라. 너에게 베푼 은택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신 기적 덕분에 매일의 시간이 은혜가 된 시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기적, 그 기적으로, 그 은혜로 예배 드리시고, 그 은혜로 드린 예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부모들이 세워지고 지역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신 그 은혜에 대한 기적, 그 기적에 대한 감사로 여러분 매일 하루하루를 사시고 또 매번의 예배를 일상과 반복과 루틴의 예배로 드리지 마시고 한 번 한 번을 나를 살리신 은혜의 감동과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자유하게 예배 드리실 때 진짜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사건을 내 사건이 되어 그 주신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기적의 은혜가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 잊지 않으시면서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